우리 권진환 집사님 결단하셔가지고요. 아예 앞으로 나오실 겁니까? 그 지금 파킨슨 병이 이게 좀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이렇게 좋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안 좋으시기 위해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저는 중간에 이제 일어나서 혹시 졸리면 이제 나가시는 줄 알았더니 아예 처음부터 뒤에 서시겠다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리 옮기셨네요. 그 수요일 날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처음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1시간 넘게 이렇게 포럼을 나눴습니다. 그 권사님과 이렇게 포럼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 마음에 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목을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기 전에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실제로 치유하는 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도 이전에 목사가 정말 실제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이 실제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가 정말 실제 치유되어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실제 치유되어지는. 실제 치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우리 육신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치유, 물론 그것도 맞죠. 개판으로 살다가 개망나니로 살다가 맨날 사고 치면서 살던 그 사람이 좀 그런 사고도 치지 않고 바른 삶을 살고 규모 있게 살고, 그 치유 맞죠.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었네요. 단약.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 꼴초가 단초. 그것도 치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실제 치유는 그렇게 삶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아마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드러난 문제를 문제 삼고 아마 평생 살아오셨을 겁니다. 자녀가 문제 막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내 육신의 어떤 경제 문제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문제 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의 치유인데, 그게 내게 실제 치유되어지는. 그거 내게 왜 그거 문제 삼는 거 맞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문제 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치유받는.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 왜 죄인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안 믿어요. 그게 죄입니다.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이 죄인 맞죠? 그러나 더 큰 죄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더 큰 죄라니까요. 그게 더 큰 죄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폭행을 해서 구치소 간 그 죄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장본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나를 못 믿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옛뱀, 마귀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신분 자체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출생하고 내게 복음이 부딪히지 전까지는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실제 내게 안 부딪힐 겁니다. 내가 왜 마귀의 자녀야?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요. 출생과 동시에 평생을 하나님 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 육신 문제 이전에, 삶의 문제 이전에 개망나니로 사는 그 인생, 그 삶 문제 이전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문제 이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나라는 것에 중독되어서 분명히 예배 드리는데, 교회 다니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나. 이게 그래서 근원의 문제인데요. 진짜 문제인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만드니까 이게 문제인가? 문제의식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식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문제의식 자체가 없도록. 더 나아가서 세상은 이거를 더 발전시키도록 만들어요. 나라는 걸 더 발전시키도록. 그래서 지금 시중에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가장 잘 팔리는 책 전부 다 네 속에 잠재력이 있어. 네 잠재력 발전시키면 돼. 그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부분이 희미하니까 이걸 또 부추기네요.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이 나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입장 가지고 현실을 보는 거고,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 환경,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완전 중독되어 있고 이렇게 이게 내게 시스템이에요. 내 입장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내 속에 분명히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걸 모르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가지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려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전도해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도 또 해외 선교 나가고 있고, 근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이거 오지 않겠습니까? 한계? 한계가 오고 어느 날 무너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이거 무너져야 되잖아요. 한계가 와야 맞는 거잖아요. 한계가 와서 본인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이잖아요. 그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근원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한계가 왔는데 본인이 무너졌어요. 이거 이현주 권사님 제가 적용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계를 만나게 하실 때 이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한계를 주신 건데, 그게 아닌 이거를 보지 못하고 또 다른 뭔가를 또 해요. 뭔가를 해요. 또 뭔가를 찾아요. 뭔가를 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제가 수요일 날 권사님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저분의 상태가 이게 지금 이 본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잠시 그 집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 집을 깨끗하게 했네. 내가 한계가 왔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뭐 찾아요.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 7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었죠. 이게요, 이거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제 이 부분을 실제로 보게 하시기 위한, 이 부분을 내게 실제로 보게 하시기 위한. 근데 이 부분을
사단은 나의 내가 지금 이 문제 못 보게 하겠죠. 현실 문제지. 지금 당장 제가 권진환 집사님 금요일날 다락방을 갔는데 권진환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포럼 하시기를 네, 이때까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는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완전 바닥인 그러니까 이게 돈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당장 출근을 차 타고 오셔야 되는데 기름 바닥 수중에는 몇천 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름 넣고 와야 되나? 저에게 이제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포럼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가 오정영 성도 하나님이 전환점 갖게 하시는 거 보게 하셨잖아요. 이현주 원사님 전환점 갖게 하시는 거 하나님 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포럼을 듣는데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내가 예배 때 아예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이 부분과 함께 영적인 전환점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사단은 이 문제 못 보게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 못 보고 지금 상황, 내 현실, 내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문제 그게 문제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는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내가 지금 보니까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정말로 누린다? 내가 진짜 실제로 치유되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요 이 문제를 실제로 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근원의 문제가 내게 실제로 부딪힌다는 말이죠. 사단, 이론 아닙니다. 관념 아닙니다. 이거요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그 마귀가 부리는 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그 귀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그 삶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의 영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죽은 상태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요. 영을 죽여놓고 마음과 생각 썩은 상태로 살아가다. 오로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예, 그게 되어지면 좋은 거고 그게 안 되어지면 잡히는 거고, 잡힐 때 내가 이렇게 영에 잡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시달린다 이렇게 표현 안 할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지금 현실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나의 것이라고요.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실제로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본인의 영적인 상태는 실제로 못 보면서 자꾸 이제 현실, 환경, 상황,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요. 악한 영이요. 삶의 간섭을 하는데요. 이 악한 영이요. 그래서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오로지 나의 성공, 내게 유익되는 것이라면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되어도 내게 유익되는데, 내게 돈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든 다른 사람이 피해가든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게 유익되는 거라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마귀의 일이 보여요. 마귀가 하는 일. 그러니까 내게 실제 치유되어졌다 이 말은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가 보여지는 거고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믿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네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네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게 해요. 교회 나오게 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나오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예배 잘 드리네요. 그 말은 이제 또 복음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들으니까. 그러면 그 마귀는 그 사람 안 건들겠습니까? 건들면서 이 복음이, 이 영적인 게 관념으로, 지식으로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전도합니다. 분명히 진짜 전도하는데 마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서 성경적인 전도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포럼 들었잖아요. 전도하시잖아요. 성교까지 하시는데 마귀가 뭐 하겠습니까? 단계별로 진짜 성경적인 전도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실제로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진짜 보게 하신다면,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라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맞다면, 이게 내 문제가 진짜 이 문제구나. 환경, 현실 문제 이전에 그 환경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나를 실제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아는 자 아닙니까? 진짜 복음 아는 사람.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정말 실제로 내게 부딪히는,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거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내게 진짜 참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부딪혔다, 내게 생명이 임했다, 그럼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죽은 영이 치유되어지고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아까 찬양을 했는데, 평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진환 집사님이 그런 포럼 이렇게 저한테 가끔 하시거든. 이렇게 쭉 인도받다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고 내가 평안을 쫓고 평안을 쫓아가면,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기고 평안이 내게 임하면 어느 날 사단이 이제 그 부분도 건듭니다. 그 집사님 표현대로 그 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가 없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내게 진짜 생명을,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의 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 치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인도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제가 정말로 실제 치유되어지는, 두 번째는 그냥 정신 문제가 아니라요, 태생적인 정신 문제, 살면서 온 정신 문제 말고요. 그 정신 문제 때문에 정신병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태어났는데 정신 문제를 가지고 출생을 했어요. 그 이해되십니까? 태생적 정신 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죽어 있는, 영이 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뇌. 마약을 해서 정신이 돈 겁니까?
정신이 돈 상태에서 마약을 접하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게임을 해서 정신이 돈 겁니까? 정신이 돈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그래서 정신 문제로 드러난 겁니다. 충격받아서 정신이 돈 겁니까? 정신 돈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정신 문제로 드러난 겁니다. 이미 정신이 태생적인 정신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영이 죽은, 영이 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뇌. 근데 모든 사람은 영이 죽었는데요. 출생과 동시에 영이 죽은 상태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출생을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뇌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시달리고 잡히고 매이고 나가서 뭔가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몇 개월 전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현실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냐. 이때 이 부분이 아마 절대 치유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럼 저는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절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도한다? 그 기도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상태인데요. 잡혀 있는 상태인데 기도 행위는 할 수 있죠.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절대 방향 맞춘 기도는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제일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죽기 직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그 예수님 자신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라. 예수님 기도하고 왔는데 졸고 앉아있네요. 몇 번을 계속 졸아. 왜 그럴까요? 기도를 못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렇게 조는 겁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마음과 생각과 뇌가 잡혀있는 상태.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당신이 지금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부딪히지가 않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를까요? 들어서는 알겠죠. 마귀가 진짜요. 마귀 실제라니까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이분들 속에 메시지로 부딪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치유되어지고 영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분들 속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이 사람들에게 하게 하시는 게 그게 기도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마음과 생각과 뇌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치유되어지니까 태생적인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영이 치유되어지니까, 영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관념으로 들려요. 이게 내게 실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게 이 복음이 관념으로 들리겠습니까? 관념으로 듣게 하는 장본인이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그걸로 신앙생활 하도록,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하도록. 그럼 마음과 생각과 뇌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 바꾸셨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복음을 아는 자, 실제 치유받은 사람,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하게 하시는, 진짜 기도하게 하시는. 무엇이 실제 치유인지,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태생적인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거 이제 다른 눈으로 하나님 이제 보게 하시는. 이 문제가 해결 유무하고 상관없이, 아, 이거 당연한 거구나, 필요한 거구나, 절대적인, 당연히 지금 내게 와야 할 것이 온 것이구나,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적인 건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이게 실제로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내 지금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주권만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구나.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안 드러났으면 제가 오정영 성도를 만날 이유가 없는데.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은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 실제로 부딪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50년을 늘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영적인 전환점을 갖게. 진짜 영적인 전환점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제가 이 메시지 제목은 아마 우리 권사님 이제 사고 전에 사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이 메시지 이 제목을 가지고 아마 그 육신의 그 문제가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전환점,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기 위한. 제가 구치소에 3번 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우리 권사님으로 하여금 사장님이 우리 권사님으로 하여금 내가 감사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점 갖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60평생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잡힌 지 자체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뇌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보이는데요. 본인은 내가 지금 귀신에게 잡혔고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도록 평생을 살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본인을 포장해 가면서 잘 살아왔어요. 그 포장한 게 어느 날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나게 하실 때는 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겠냐. 그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심부름을 해야 될 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고. 왜 하나님이 영적인 전환점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 개인의 신앙생활로 만족한다? 그냥 나 지금 교회 다니는 걸로 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아, 우리 자녀들 그냥 교회 잘 다니면 좋겠다? 뭐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죠. 그러나 진짜 우리 자신이 실제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현장이 진짜 보여지고 영혼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통해서라도 영적인 전환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때는 진짜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진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게 전도 아는 자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을 가는지 아니면 그냥 가는 건지 그거는 이제 질문해 봐야죠. 제가 그 새벽 집중에 메시지를 듣다가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것 아니다. 전도 선교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지 전도 선교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내 것을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 선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현장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현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봤어요. 봤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 증인, 이 함께라는 말이 더 이제 가슴에 부딪힙니다. 함께 하면서 함께 메시지, 함께 현장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합숙했습니다. 동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어가고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영이 치유되어지고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태생적인 저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과 뇌가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중하도록. 환경이 더 안 좋아졌는데요.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지금 그게 현실이고 환경인데, 그 현실 환경과 상관없이 그게 전부 다 그 삶이, 그 육신의 그 문제가 전부 다 이제 전도로 연결이 되어져, 선교로 연결이 되어져. 우리 단체 합숙 단계별로 있었습니다. 1차 팀 합숙 70인,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새가족 수련회, 화요 제자 훈련, 본부가 모이는 훈련은 이제 그거 외에는 지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동 예방 선교국에서 지금 1박 2일 군위에서 하는 합숙, 그게 있고요. 지금 제주 합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현주 권사님하고 저하고 7월 달 이미 다 이렇게 찼다고 그러고, 아마 8월 달에, 7월 이미 다 찼대요. 그래. 오정영 성도는 내년 1월에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실제 치유해서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또 다르게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실제 치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